여러 나라의 이 멸망을 그리고 심판을 이제 기록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한 사람의 그런 심판과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셈나입니다. 이 셈나가 정말 여러 나라의 그 멸망이라는 그 심판과 같은 그런 등급에 속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셈나가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권한이 있었는데 그 지위와 권한에 맞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악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사야는 특별히 이 셈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셈나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제2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 국가에서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정말 그 지위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에 합당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 16절에 보면요, 그가 잘못한 것이 기록됩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셈나는요, 자기의 특별히 다음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대한 염려와 준비를요, 지금 현재 자기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실 내가 죽은 후에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면 좋겠고, 나를 정말 이왕이면 이제 좋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명성을 끼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는데, 이 셈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신이 죽음 이후에 그 묘시를 만들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 16절 전반부에 시작하는 것처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만큼의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이 묘실이 정말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열왕의 묘실인데, 셈나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때부터 이어져 오는 열왕의 묘실에 자신의 묘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셈나는요, 또 자기의 그 많은 또 화려한 이와 같은 묘실을 꾸미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그런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획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그의 어떤 부정적인 방법 그리고 비리들이 결국 마지막에 자천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사야 36장 3절에는요,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야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라는 것처럼, 분명히 이사야 22장 15절에 왕국 맡은 자가 셈나라고 기록되는데요, 이사야 36장 3절에는 이제 왕국 맡은 자가 엘리야김으로 바뀌고요, 셈나는요 왕국 맡은 자가 아니라 서기관이라는 그 직책으로 자천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셈나는 자기의 그 묘실을 꾸미기 위한 그 부정한 방법과 여러 가지 비리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천이 됐었고, 결정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애국과 손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가 이것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입장이 결국 여호와의 뜻을 따르려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정치적인 선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려는 그 마음과 크게 대치돼서 결국 왕의 신임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왕 다음에 지위에 있고 지금 셈나가 왕국 맡은 자였다가 또는 서기관으로 자천됐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권력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22장 15절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정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단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가시는데, 그 모든 주권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과 그 주위의 인사권자가 누구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나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강등이 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전에 사람을 이어서 정말 많은 지위에 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쩔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인사권을 가지시고 또한 그 인사권을 행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샘나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후세계, 어쩌면 이 다음을 위해서 이 호화로운 묘시를 준비했던 이 샘나는요, 자기가 죽어서 정말 호화로운 장례식과 또한 호화로운 무덤을 준비했던 그리고 사치와 방탕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 샘나, 백성들을 돌보고 또한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자신을 임명한 자에게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했던 그 직분을 망각한 자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 가운데 이와 같이 이 모질게 감싸서 곰과 같이 던져지어서 자기의 의지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어떠한 자기의 의지도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함에 맞춰서 심판하시고, 심판을 받는 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샘나를 이어서 결국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엘리야김에게 그 직분을 이제 맡겨주십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그 날과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샘나가 잘못했고 엘리야김이 또 그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았고, 이와 같은 세상의 어떤 통치자 또는 권력자의 지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인사가 이동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날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다스림이 또한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엘리야김이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그런 권한을 가지고 또 하게 되는데, 25절에서는요 분명히 엘리야김에게 그 정권을 맡겨주셨거든요. 2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부터 24절 같이 엘리야김에게 정권이 이제 넘게 인수인계 되고 정말 엘리야김이 잘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전혀 어떠한 언급도 없이 25절에는요 그날에 하면서요 지금 엘리야김에게 맡겨졌던 그 권한 그리고 마치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선반 위에 그 물건을 두었는데 못이 삭아서 이제 그 박혔던 그 견고함이 사라지게 될 때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이 한꺼번에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그 권력에 그 정치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걸면서 의지한들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는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샘나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엘리야김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진정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22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이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많은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지신 다윗의 집의 열쇠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 가실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권한과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둘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정말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일단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지도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인사권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때까지 때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공의와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 모든 그런 세상의 그러한 우리의 모든 그런 현실들이 주님 안에서 안정화되고 주님이 결국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